한 가지 광고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내일도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뀌는 바람에 주중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토요일 날 방송 음향 업체와 오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좀 결정이 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공간과 친교실 다목적실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실은 철거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주중 예배를 제 생각에는 한 주에서 두 주, 저는 2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가 더 걸리면은 방학 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영상으로도 저희가 하지는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주중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은 이 공간이 새롭게 리뉴얼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공간으로 잘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많이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중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은 때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게 영상이든 아니면 현장이든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또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주보 광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만약 이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제 생각에는 빠르면 한 주 정도 안에는 주중 예배는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친교실 다목적실은 어제 밤까지도 회의를 나눴는데 조금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8월 10일 이후에는 주중공간 재개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방송적으로 봤을 때 천장을 뜯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간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최소화하고 경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앞쪽만 뜯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튼간에 저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이런 부분들을 학기 중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방학 중에 끝내놓는 게 저희가 혼란이 좀 덜할 것 같아서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 설교까지는 끝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내일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 요한계시록 22장의 부분, 주일과 월요일 날 다루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면 수요나 금요일을 통해서도 좀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들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공사와 맞물려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어제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가장 논란이 되는 신학적인 이슈였다면,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변질된 단어가 뭐냐? 예전에는 666이었죠. 왜냐면은 그게 공포 영화에 이렇게 삽입되면서 사람 머리에 이제 아이 머리에 666이 있고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신천지거든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오염된 단어가 무엇이냐? 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교육을 하는 편지를 소설로 써가지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편지 중에 용어를 변질시키라 라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찾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할 때마다 요즘 뭐 뉴스에서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정치권에 손을 대고 그리고 뒤에서 막 암약하고 뭐 이런 걸로 이게 이미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간절히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게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 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휴거까지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으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구름으로 올라와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올라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없던 땅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있던 땅이 완전히 갱신된다, 완전히 개혁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휴거해가지고 없던 뭐 제3의 지구 뭐 이런 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선 태워가지고 올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 땅을 마치 저희가 인테리어 하듯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다 뜯어 고치고 꾸미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오게 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 성전이 임하듯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임하는데 텐트가 아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임마누엘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영원토록 함께 하듯이, 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약혼을 하고 약혼 이후에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구합니다. 그 집이 뭐 어디 외국에 있는 집은 아니겠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신부와 함께 그 마을에서 살 집을, 처소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지참금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에 찾아와서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결혼의 모습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 잔치도 임마누엘의 모습이고, 예배의 텐트가 아예 내려와 버림으로써 강제적으로 성막이 펼쳐지는 모습을 그리는 것도 이 임마누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이 되며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삶,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 모든 관계와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친밀감이 넘치게 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감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1절에 보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성경 안에서 혼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그렇고 요나가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 바다는 항상 그 혼란의 이미지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 나일강이 열리는 것도 그렇고, 그 홍해가 열리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이 열리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물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란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는 물이 다, 바다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22장 초반부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강이 새롭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이 폭풍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바다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언제든 생명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5절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도 만물의 갱신을 뜻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죠. 결국 바다 같은 혼돈이 없어지고 질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이고, 그 질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 나에게 왕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이 그려질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되도록이면 질서 있게 바꿔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51장, 이사야 65장인가? 뭐 이렇게 그 이사야서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오면 슬픔을 닦아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꿈꾸었던 만물이 회복되고 슬픔이 없어지는 그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나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1장 4절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엉클어지고 뭉개져 버린 우리의 삶 또한 새롭게 해주시겠다. 마치 토기장이가 망가진 토기를 깨트리고 불로 가열해서 다시 녹인 다음에 다시 진흙부터 온전한 토기로 만들어 구워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하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새롭게 하시는 날이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라고 예언되듯 성취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될 때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펼쳐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필이면 어제 밤까지 교회 인테리어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저의 마음 가운데 당혹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거 하나 공사하는데도 이거는 얼마가 걸리냐, 시간이 얼마냐, 금액이 어떠냐,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생각 없이 할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해야 된다, 일정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공사해야 될 날이 올 거다 라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교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갑자기 또 이런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당혹스럽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새롭게 변화할 예배 처소를 또 꿈꾸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없어지며 모든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는 곳이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100%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왕과 백성으로서 함께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이 순간을 떠나서 생각도 못한 나라나 우주 어떤 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뀌어야 되는 곳은 이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곳이 어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지를 꿈꾸며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 우리의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미리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본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